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자주 칭찬을 받는 어떤 분이 골프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골프를 너무 치고 싶어서 어느 한 주일에는 교회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필드에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홀이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벌을 내리셔야지 홀이론을 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벌을 내렸다. 천사가 너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이 성도님이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자신이 홀인원을 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골프장 간 것을 들킬까봐 말을 못하고 끙끙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홀인원을 한 벌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은요, 다 자기가 이룬 거,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공적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만드신 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포이에마입니다. 자,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본래는 만들어진 것, 이룬 것을 뜻하는 말인데, 자, 이 말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공예가가 또 혹은 장인이 어떤 물건을 작품으로 만들 때 가리키는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작품을 보고 우리는 포이에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 시, 포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 시라는 말도 단어도 포이에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포이에마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로마서에서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한 번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 이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이에마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안 같아요?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담긴 시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이 포이에마라는 이 말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가득한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품을 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왜 명품을 구입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등이 뭐냐면 명품을 구입하면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3등이 뭐냐면 고생한 나에게 보상해 주고 싶어서, 4번째는 주변에 자랑하기 위해서. 분명히 맞아요 이거.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5번째는 뭐냐면 없으면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서. 교회에 다 명품이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보통 가방 메고 가면 위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또 고개를 끄덕인 것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명품을 왜 가지고 다니려고 하느냐? 그걸 소유함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려고. 만족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법, 천이 어떻고 지퍼 이런 거 말고요. 쉽게 구별하면 갑자기 비가 내릴 때 가방을 머리 위에 들면, 그래서 내 머리를 보호하면 짝퉁이고 가슴에 넣으면 명품이다. 이건 이제 옛날 버전이에요. 교회 버전이 있어요. 교회 버전.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이고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 짝퉁이다. 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아마 3학년인지 이때쯤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그림을, 조그만 그림을 마그네틱을 씌워서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것으로 만들 사람은 신청하라고. 아마 5불인가 주고 그걸 신청했어요. 자기가 굳이 그걸 하겠대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딱 그거예요. 꽃이 하나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끝. 그런데 그걸 꼭 굳이 하겠대요. 그래서 저 또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냉장고에 그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엄청 유명해지면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그네틱은 어쩌면 계속해서 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붙여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향하여 포이에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이에마인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갖지 못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은 포이에마입니다. 이 고백할 때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이에마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이에마라고 하는가? 자, 오늘 잘 보세요. 10절. 우리의 정체성이죠, 포이에마. 그런데 왜 우리가 포이에마가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이에마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또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정말 자주 나와요.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어구가 더 자주 나오는데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다른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뜻이에요. 로마서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이야기해요. 즉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데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종종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꾸 내 안에서는 물질적 소유, 세상에서 성공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종종 어려움을 느껴요.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를 못합니까? 이 포이에마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포이에마 작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바로 이 마세, 행하는 일을 동일한 단어 포이에마 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143편에서 구약의 첫 창조 행위를 이 포이에마가 가리킨다면 에베소서 오늘 보면 2장 10절에서는 신약에서는 재창조의 행위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포이에마입니다. 한국의 한 문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왜 사는가? 그것은 감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언제 행복한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더니 내가 감탄하는 그때 내가 행복하더라. 그래서
감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일상에서 감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감탄을 너무 잘하는 존재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웃기만 해도 감탄을 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그 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감탄을 해요. 뒤집었는데 감탄을 해요. 요즘 우리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제가 감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 애가 뒤집기만 해도 감탄을 했어요. 첫 걸음을 뛸 때는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막 그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가봤더니 걸어. 그래서 저도 우와!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가 걷는 걸로 감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점수를 매기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감탄이 사라지더라고요. 옆집 애가 우리 아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행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 동일한 일을 했어도 감탄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탄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죠. 영어를 100점 맞았으면 수학은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너무 처음에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탄하던 내가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감탄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감탄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 감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감탄하시면서 계속해서 창조의 과정 속에 7번이나 토브를 외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감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감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여러분 감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비를 준다 하니까 감탄하시니까 제가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갈비를 줘도 뭐 맛있는 걸 줘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다음부터는 갈비도 줘도 감탄을 하지 않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갈비를 먹지 맙시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탄하십시오. 그 감탄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색다르다와 남다르다. 색다름은 나만의 색깔에서 나오고 남다름은 남과의 다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색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색 달라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 나만의 색깔이 지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와도 비교해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감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색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거나 내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우리는 감탄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감탄이 멈춰버렸다면 그 감탄이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밖을 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가 왔잖아요. 새벽에 비가 온 걸 보면서 9월 9월인데 원래 9월 달에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 때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더운데 비가 오면서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흡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비 준비하시니, 오늘 찬양을 비를 준비했는데 비가 내렸잖아요. 그랬으니까 막 제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그러시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비 하나에도 감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합니다만은 비 오면 또 왜 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 주심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또 해를 주시면 그 해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 그런 감탄의 은혜, 그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포이에마로 만드셨는가? 오늘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포이에마로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이에마로 지음받은 존재, 지음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정적 증거,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 일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일이 에르곤입니다. 근데 복수형이 쓰였어요. 에르고이스, 즉 선한 일들이에요. 선한 일, 단수가 아니라 선한 일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선한 일들, 많은 일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일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할 거예요. 나를 볼 때 너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희 20대를 보고 지금을 보면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20대가 막 의심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지만 지금이 훨씬 나아요. 제가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쭉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지만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창피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희망을 품는 건 뭐냐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린 죽을 때까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이 조각해 가고 계시는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종종 제가 공부했던 그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트랙을 이렇게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요 최근에 학기 개강을 해서 그런지 아침 좀 이른 시간부터 학생들이 나와서 체육 관련된 클래스를 듣는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유심히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긴 트랙, 한 100m 되는 이 트랙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딱 두 여학생만 짧은 트랙, 이렇게 된 이쪽 5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트랙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학생 중에서 한 여학생이 유독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만 갔다 오는데도 막 지쳐가지고 막 허헉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여학생이 도와주면서 그 거리를 쭉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둘도 이제 좀 더 코스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 코스로 100m 되는 코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00m 되는 코스를 달리는데요. 이렇게 달리는데 이쪽 도착하면요 죽으려고 그래요. 막 쓰러지고요. 막 이러려고 막 그래요. 막 하악거려요. 막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래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 트랙을 돌다가 마지막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투모. 두 바퀴 두 번만 더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만 더 한다고 하고 이게 제가 돌고 와서 여기 도착했는데 마침 이 여학생이 이제 마지막 한 100m를 달리는 그때 남았습니다. 여전히 그 얼굴을 봤더니 얼굴은 그냥 오만 찡그리는 상이에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운동을 다 끝낸, 수업을 다 끝낸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이 여학생에게 옆에서 몰려오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두 학생만 뛰어야 되는데 수십 명, 10명도 넘는 그 학생들이 함께 옆에서 뛰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다 여학생들이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할 수 있어. 제가 이게 영어가 아니어서 다 의성어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학생들이 그 젊은 여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저에게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 여학생은 이 마지막 그 지점에 가서 쓰러졌어요. 막 하악거려요. 그런데 옆에서 해냈다고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요, 이 50m로 뛰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100m도 너끈히 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조각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인식할 때 우리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 100m를 우리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서 함께서 소리를 지르며 할 수 있다. 우리 해보자. 그 한 목소리의 그 소리가 우리가 서로가 격려가 될 것이며 오늘 이 땅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완주하는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은혜생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새로워져가는 걸작품이라는 이 인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